5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속에 굳어진 우리의 생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를 기반으로 하지 아니하는 나의 인생의 경험과 내 삶의 경험을 토대로 한 내 가운데 깊은 신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속에 굳어져 있는 그 신념들이, 옳다고 여겨지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해체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이 날마다 무너지고 부서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지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견고하게 하고 내 생각을 지키려고 하는 어리석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앞에 내가 날마다 재조정되어지며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가 그렇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사랑하는 가정들이, 또 한 개인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재조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자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 사무엘하를 읽어가고 있는데 다윗의 가정들이 어떻게 다윗의 경고할 것 같았던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해주시겠다 했던 이 가정 안에 어떤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흔들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집이 무너질 때 다윗의 집에서 뭐가 사라지고 뭐가 생기는지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 우리 내 삶에도 이랬는데 하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진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사무엘 가운데 있는 다윗의 집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다윗의 집이 융성하고 번성하고 강건해지다가 이것들이 무너질 때 그 가정에 일어났던 현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더 이상 자기가 그냥 고민하다가 결론 내리고 자기가 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그가 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나아갔는데 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그가 강건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신이 고민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결론 내려요. 그게 다윗이 무너질 때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일이 일어나니까 함께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 그다음에 이런 하나님께 묻는 기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없고 그 삶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있을 때 함께 부재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전에는 다윗이 밧세바에게 범죄했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걸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자 하나님의 사람들도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이 이렇게 잘못하고 다윗의 가정에 이런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등장하죠? 그 옆에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죄악된 사람들이 등장하죠. 어제 우리가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나답은 암논이 다말을 유혹할 때도 그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이 요나답이었는데 그가 지금 누구에게 있죠? 다윗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사람, 그가 뭐 깨닫지 못하고 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옆에서 그건 아닙니다 왕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깨우쳐 줄 그런 사람도 함께 사라져버린 그런 다윗의 삶에 누가 있냐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딱 눈치를 긁은 거죠. 요압이 다윗과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이 딱 보니까 지금 딱 눈치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도 아니고 딱 눈치를 보니까 다윗이 지금 암논은 이미 죽었고 압살롬을 그리워하는구나, 딱 눈치를 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세운 계획은 뭡니까? 인간의 잔머리들,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고 여기에 오직 인간의 잔머리, 잔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지금 거짓으로 꾸미는 것이죠. 이 진짜가 아니고, 그러니까 거짓을 기반으로 한 것이 어떻게 진리겠습니까? 거짓을 기반으로 한 것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요압은 왕의 간지러운 데를 긁어주기 위해서 거짓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거짓된 방식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옳은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과 같이 이렇게 꾸며서 왕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을 하고 요압이 아예 막 대본까지 다 써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압은 다윗이 왕이가 되기 전부터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한 사람이었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사람이에요.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왕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쳐질 때 자기 마음대로 그 죽이버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지금 힘이 약해서 이걸 버려두지만 악한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 요압이 이 연극을 하는데 결국 압살롬은 누구의 손에 죽죠? 이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내 아들은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이 결국 압살롬을 죽인.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할 때 아도니아를 통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반란을 일으킨 사람 역시 요압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그렇게 죽어가죠.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옆에 있지만 이 사람은 결국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끊임없이 기회주의, 어떻게든지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죠. 오늘 지금도 다윗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옳은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간지러운 데를 긁어줘서 다윗의 권력에 그 기생하려고 하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연극을 꾸미고 대본을 만들어서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 가지 마음에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압살롬을 살리고 싶은데 왕자를 죽이고 도망간 자를 그냥 받아줄 수 없고 막 하는 그 두 가지 마음 속에서 막 고민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전의 다윗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지금 압살롬을, 아들을 그대로 저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자기 형제를 죽이고 도망간 자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다 내 죄입니다 하고 회개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번민하고 고민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 딱 무너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리고 그 주변에 정직하게 권면하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권력에 기생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과 그런 사람들만 붙어 있는데, 이런 게 무너질 때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드과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왕이여 도우소서 하고 가짜 연극 대본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왕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감정이입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대본도 잘 쓰죠, 요압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본데 남편은 죽고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이 싸워서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상황들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쳐서 죽이고 나머지 한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통해 이제 그 이름들을 그 족보들을 이어가야 되는데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이 나를 핍박해서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다 끊어버리겠다고 막 이제 내놓으라고, 그 죄인을 우리가 그냥 버려둘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한 이제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 마지막 희망까지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다,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왕이여,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과에서 온 여인이 왕에게 내조 왕이여, 그 죄악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에 있고 왕과 왕의 보좌에는 아무 허물이 없으니까 이 판단을 내리는데 이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두렵고 떨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죄책감을 싹 면제해 줍니다. 왕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우리 집에 제가 있다라고 이런 말까지 다 만들어주는 것이죠. 왕이 대답하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는데 그가 다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너를 건드린 자들을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습니다. 아들이 죽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압살롬도 저러고 있겠네, 뭐 이런 감정이입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내일 되면 이 판결을 기반으로 해서 이 여인이 그런데 왕이여, 왕은 왜 내한테는 이런 판결을 내리셔놓고 왜 왕의 아들이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되는 거 그냥 버려두고 계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조금도 조금도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에 이 여인이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다윗의 삶에 기도가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이 일에 주권자 되시는 일에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삶에 사라지는 건 뭐냐면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권면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주변에는 요나답과 요압과 같은 사람들만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권면해야 되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집사님, 격려할 때는 괜찮은데 뭔가 이분에게 권면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목회자로서 굉장히 긴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긴장하고 주저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표현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렇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권면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 권면을 할 때에 권면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훨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딱 받아들이는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는 너무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 말을 가난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낮추는 경우를 보면 너무 고맙고 감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거꾸로 해보면 성도들이 혹시 제가 잘못했을 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권면하는 게 이렇게 힘들면 제가 잘못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제게 해주는 권면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제게 오는 권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그 권면이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가능하면 예 집사님 제가 그렇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에 그분이 또 제가 뭔가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목회자가 어떤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건강하지 아니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성도들이 막 함부로 막 목회자를 힐난하고 비난하면 안 되겠지만 목회자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부로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건 참 위험한 일이거든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 이러신 건데 뭐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구조 그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 주변에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목회자의 경륜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 아니고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바른 권면을 해주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한 가지 다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일들을 절대 생략하면 안 되겠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래도 또 고민하는 건 뭐냐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건강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죠. 목회자로 살면서 목회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막 힐난하고 질책하고 그런 사람들 말고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위하여 권면해 주는 나단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건 얼마나 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습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그 목회자가 세습을 하는 동안 그 주변에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 없고 예 목사님 뭐 꼭 아들이라고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제사장들도 아들이 다 제사장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 하는 그런 요압과 요나답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혼자 결정한다고 되겠습니까? 당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당에서 다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죠. 진리대로 얘기해 줄, 권면해 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무너지는 때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요즘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이 주인이 되는 다윗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윗이 다윗 뜻대로 행하는 다윗의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는 내가 잘못했을 때 따뜻하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생략되니까 날파리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과 요압과 같이 내 길을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만 즐겁게 해줘. 바른 길을 쓰지만 바른 길로 얘기해 줄 사람이 아니고 지금 압살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자기를 간지러운 데를 끌어줄 그런 사람들 내 옆에서 내 마음이나 그냥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우리 뭐 다 그런 거 아니까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 다 나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 막 이렇게 해서 죄악된 길을 살아가는 것을 그냥 허용해 주는 그런 마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내가 잘못됐을 때 회초리를 들어줄 부모님, 내가 잘못되었을 때 바른 길을 인도해줄 우리 주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날마다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도록 권면해줄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게 해주십시오. 요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문제 목장에 있는 식구한테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하러 나왔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집사님 요즘 힘들잖아.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된다.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집사님도 내 힘들 때 그때 같이 기도해 줬잖아. 이렇게 계속 고민하는 집사님. 그래서 그분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옆으로 가더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 내가 옆으로 갈 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좋은 사람이 있는 그런 좋은 영적 환경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내 길을 즐겁게 해줄 그런 사람들을 끊어내고 멀리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은혜를 구하시면서 함께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보다 하나님, 내가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계획들로 가득 찬 시간들을 보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먼저 무릎을 엎드리고 고민하고 생각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5월에는 하나님 어떤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5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5월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고민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주변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하나님, 제 주변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좋은 권면을 해줄, 기도하며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자신의 생각으로 권면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하나님 선지자와 같은, 나단 선지자와 같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잔머리를 굴려서 다윗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려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기반으로 조언해 준 다가오는 그런 요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제 주변 가운데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어그러진 길로 갈 때 얼른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제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서로 따뜻하게 격려해주며 서로 따뜻하게 권면해주고 하나님 옆으로 가는 그 길을 손잡고 다시 바른 길로 옮겨줄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인생,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사람, 하나님 요압과 요나답을 끊어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송 집사님, 또 하옥분 집사님 민재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견실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요압과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 있게 하여 주셔서 좋은 길로, 바른 길로 함께 손잡고 걸어갈 좋은 목장, 좋은 또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저 아름다운 영적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손 꼭 잡고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손 꼭 잡고 주의 진리, 의의 길,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복된 하루,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